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그대로 하라. 내가 막사의 초소에 이르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또한 막사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각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답바 근처의 아벨모올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도는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에 앞서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러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이 소집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앱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300명의 정예 부대만을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공격과 수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있고 또한 그것을 막아내는, 방어하는, 지키는 쪽이 있죠. 보편적으로는 숫자가 적은 쪽은 공격하는 것보다는 수비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소수의 배이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로 또 물살을 이용하는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공격을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치러 내려가라.
이것을 공격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의 방법이요, 또한 우리 편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내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하고 나의 상식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성격은 참 잘 변하지 않아요.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성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약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로 내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막사를 치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하인 브라와 함께 막사에 있는 군대의 초소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잘 아시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또한 믿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것은 하인 브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막사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치러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려운 마음을 품은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양털의 표징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실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방법으로 용기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기드온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들의 막사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걸 통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곳곳에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곳곳에서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평원의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돈이 도착하자마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13만 5천 명의 군대인이 이 군사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거예요. 낙타도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이 낙타들, 이와 같은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내려갈 때에 안 그래도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인데 그 마음 가운데는 더욱더 불안했을 것이에요. 내려가면서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은 고사하고 두려운 마음만 더욱더 커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막사에 가보니 막사에 어떤 한 사람이 이미 꿈을 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14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드온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이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미디안 군대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심어두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와 같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법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이제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이 임하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이 말씀, 그것을 기드온은 이제서야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징을 보고서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표징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성품에 따라 그의 성격에 따라 그의 성향에 따라 역사해주고 계시고 기드온은 이제서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미디안 군대를 향해 달려나가요. 그런데 특이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보통 전쟁에서의 공격은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기습적인 타격을 해야 소수가 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싸우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인데 이 300명의 군대를 세 무리로, 그러니까 100명씩 나누는 거죠. 세 무리로 나눠서 그 세 무리에게 각 손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든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그 세 무리가 사방에서 나팔을 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든 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한밤중에 이들이 나팔을 동시에 불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나팔 소리와 또 항아리가 깨지는 300명이 동시에 깨뜨리는 이 소리, 어떤 큰 소리가 나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여전히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이들이 나아갑니다. 무기는 전혀 없어요.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는데
특이한 것은,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술에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원을 위한 칼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도원을 위한 칼.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원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칼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가 갇힌 것 같지만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가 큰 패배와 실패를 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300개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베시다까지, 또 닷밭 근처에 아벨무올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300개의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팔을 울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고 그들을 도망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 없지만 미디안 군대의 칼로 서로 그 칼로 죽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그들을 죽인 것은 없죠. 자신들의 칼로 자신들을 죽이는. 그리고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결국은 도망치게 되는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의 이 수많은 군사가 있어도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서로 죽이고 서로 해치고 결국 그렇게 도망치고 흩어지면 23만 5천 명의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뽑아드시면 원수는 벌벌 떠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두려워함을 믿습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12길로 도망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힘껏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대가 도망치도록 두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쫓아갑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가 이들을 쫓아가요. 그리고 쫓아가서 결국 전멸하고, 300명 앞에서 13만 5천 명이 도망쳤으니 이 300명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와, 우리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으니 이제 됐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쫓아가서 다 전멸하고 그들의 지휘관인 보렙과 스엡을 체포해 죽이는,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도 하나님의 방법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많은 경우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뜻대로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이쯤이면 됐다 하고 자만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미디안을 쫓아가고 또 물가를 점령해서 그들이 도망갈 길을 모두 차단하고 그들의 지휘관을 죽임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이룹니다.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전멸하고 그들의 지휘관까지 제거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요. 나팔과 횃불로 빈 항아리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전쟁, 칼 하나 들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칼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이 전쟁, 그들은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요.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적 전쟁, 갈등,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사랑으로 마칠 것이요, 헌신으로 시작된 일은 끝까지 헌신으로 나아갈 것이요, 순종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탄의 영적 공격과 유혹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담대하게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상황과 형편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한결같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